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대속의 죽임까지 감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상 감사하면서 더 좋으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 아버지 우리의 영에 아버지 새로운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캄캄하지만 비가 내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헤아려서 바라보고 기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쁨과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편 22편 저희들이 주만나로 묵상을 하는데 고난주간에 쭉 복음서에 있는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갑자기 시편 22편으로 와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것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명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편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멜렛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고 사할은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사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악기 이름인지 곡조를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음악적인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사슴 이렇게요. 아무도 없는 광야나 사막이나 숲속에서 새벽 사슴같이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이것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인가? 예수님의 생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처럼 어려운 상황은 다윗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도 아니고 쫓김 당하는 경우도 아니고 사형 집행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자손 중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생한 십자가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다윗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던 십자가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뭐 그렇게 끔찍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제도가 없었던 당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고통을 주면서 죽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서술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참혹한 그런 현장을 그대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실제적인 방법,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희들은 기억나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잡타니는 히브리어이고요, 여기 있는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차용되어서 바꿔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람어 사박다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어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던지, 아니면 저는 예수님께서 구약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장차 행할 일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일치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규와 이 아픔의 상황이 너무 극심한 것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신음소리와 아픔을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시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도움을 펴지 않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끊어낼 수밖에 없는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부재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가장 끔찍한 아픔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22장 1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말씀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정확하게 의뢰라는 말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하심, 그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주께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의뢰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이야기도 오늘 있는 22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내용이 십자가상에서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뼈에 대한 이야기들 16절에서 18절까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일들, 여기서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들은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방 로마 군병들, 그 군병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고,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별로 제비를 이렇게 나누어 갖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찢을 수가 없으니까 통으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십자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22편의 이 말씀은 거의 다윗이 1010년 주전 1010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이나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로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쓴 예언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짚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지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보는 그 구절이 14절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죽음의 아픔과 그 괴로움, 그 심적인 아픔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밀랍처럼 녹아버려 버렸고 힘이 다 말라서 내 입안이 쩍쩍 잘라져서 질그릇 조각까지 깨어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멀리하십니까? 하나님 왜 안 계세요? 나를 버려두셨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나를 버렸어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내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존재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 순간 자체에도 하나님만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고 있는 기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뼈저리고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차라리 너무 아플지언정 그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부재의 순간, 안 계신 것 같고 괴롭고 힘든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의 위대함은 이 고통, 이 아픔, 이 십자가 그것을 허용하실지언정 그것을 끌어안으시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쭉 얘기할 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제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20절에 칼에서 건지시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20절에 개의 세력에서 이방인들의 세력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사자의 입 하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잖아요.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입에서 구원하여 주고 있는 다니엘이 생각이 나고 들소의 뿔은 무엇입니까? 가장 날카로운 것으로 치받는 거죠. 그러니까 칼에서 구하시고 개의 세력에서 구하시고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스럽게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다 먹으려고,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고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사단이 하는 마지막 공격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세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공격이 나의 믿음을 깨어뜨리고 나의 마음을 낭만케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단의 공격이 멀리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위험들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유일한 것을 게세력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내 유일한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단이 와서 뭘 공격하려고 해요? 돈 가져간다, 명예 가져간다, 건강 가져간다. 그러나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내 생명과 나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생명, 내 유일한 것, 근데 이 내 유일한 것에 히브리어는 무엇인가 하면 야히드라는 말입니다. 여히다, 야히드, 이 이야기인데,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할 때 그 여히드라는 말이, 여히다, 야히드라는 말이 쓰였고, 그리고 무남동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야히드라는 말을 무남동녀에게 썼고, 또 다른 이제 시편 35편에 보면 내 생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무남동녀 아니면 유일하신. 그리고 이 이야기를 70인역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모노게네스라고,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똑같이 쓰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운데 무엇이 잠재되어져 있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생명, 내 영혼, 거기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히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때 21절 말씀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구원하셨음, 그리고 구원한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구원하셨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1절부터 21절까지 하고 22절부터는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고 반환이 확 되어집니다. 이후에는 뭐가 되어집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셨음이 분명하니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 내 유일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마지막 버리심을 당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새롭게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